요한계시록 20장은 마지막 그 주의 그 권세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세상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근본적인 그 대적자 사탄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제 멸망시키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이 사탄이 멸망이 됐으니까 22장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새하늘 새 땅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하고요, 내일 이제 22장 하면 이제 요한계시록이 끝나고 성경이 한 번이 전체가 끝나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성경을 전체를 끝내고 20일이 모레 토요일에는 성경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조금 한번 말씀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부터 다시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을 또 하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시작한 지가 2013년 9월 23일 날 다시 시작했어요. 2013년. 14, 15, 16. 그러니까 딱 3년이잖아요. 3년. 9월 23일인데 지금 10월 며칠이요 오늘이? 6일이요. 10월 9일 날까지 끝나면요. 8일 날까지 끝나죠? 8일 날 끝나면 거의 꼭 3년 걸리더라고요. 3년 제가 해보니까. 3년 동안 여러분들이 잘 새벽에만 나오시면 이 성경에 대해서 전체를 잘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고, 또 한 번만 본다고 되는 게 아니고 반복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요. 저는 성경이 한번 끝난다 그러면은 이 성경은 따로 갖다 놔요. 이 성경 안 봅니다. 다시 색을 사요. 색을 사서. 왜? 옛날 거 적어 놓으면은 맨날 그것만 봐요. 그것만 마음이. 그리고 줄쳐놓으면 줄쳐놓은 데만 눈이 가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을 새롭게 보려고 아무것도 기록이 안 되어진 새 성경을 사서 또 봅니다. 그러면 또 새로운 말씀이 있어요. 이거 알지 못했던 말씀이 또 새롭게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고, 그러니까 뭐 여러분 보고 새 성경을 사라고는 말씀은 아니고 그렇게 해도 좋겠다 그 말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여러분들이 한번 작정하시고 새벽에 한번 새 성경으로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쭉 한 번을 보시면, 성경 한 번만 제대로 보면 3년이요. 3년만 잘하면요 새벽기도 어렵지 않아요. 그냥 생활처럼 이렇게 될 수 있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은혜로운 믿음으로 더 복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새 성경 하나 준비하시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저도 준비해서 다시 시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20장은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그 죄의 근원, 그 사람들을 미혹하고 죄 가운데 몰아넣고 세상을 미혹하는 그 모든 죄의 근원이 사탄이 있죠. 그래서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왔어요. 열쇠와 쇠사슬을 갖고 왔으니까 이게 감옥에다 가두려고 오는 거잖아요. 그죠? 묶어서 가두려고 오는. 이 앞에서 이 사탄이 나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무저갱의 열쇠를 열었어요. 천사를 통해서. 그래갖고 잠깐 나오게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탄이 아무리 죄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누구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 허락되어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럼 왜 천사가 이 악한 사탄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대로 놔두냐 하는 거요. 그 속에서 우리를 키워내시는 거야. 사탄이 미혹하는 것 다 이겨나가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들었는데 아담과 하와는 죄는 없지만 완벽하든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모든 걸, 상황을 다 좋은 낙원을 주셨고 한 가지 말씀한 게 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고 그것이야말로 이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아담은 그 일에 실패를 해요. 똑같이 이제 선택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자유의 의지가 있지만 아담은 실패를 하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더냐 하는 것이 성경을 좀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보여주는데, 월요일 날도 다시 그 내용을 보시도록 할 것인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인간들의 고통들이 시작이 되죠. 그렇죠? 그런데 늘 죄에 치여 넘어가고 또 치고 넘어가고 미혹당하고, 왜요? 아담의 후손이요. 그 죄의 다스림을 늘 받게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 죄로부터 벗어나죠. 구원함을 받죠. 그때부터는 이제 죄를 이겨나가요. 늘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완전하게 완벽하게 죄를 이기지는 못하죠. 그런데 그 모든 죄의 미혹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이제는 키워내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죄를 이기는 힘을 가지게 되고 믿음이 커져서 결국 완성이 되어서 이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갈 것인데, 이제 그곳에 가서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해졌는데, 그곳에서도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요. 그러나 이제 그곳에서 사탄이 만약에 우리를 미혹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그러니까 아담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려고 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제 완전하게 이루시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이 새로운 새하늘 새 땅이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미혹하는 누구를 이제 사탄을 완전히 잡아서 결박하고 심판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끝내는 것이 이제 20장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와 큰 쇠사들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왕을 잡았다. 용을 잡았다. 그래 용이 바로 누구냐?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옛뱀이라는 것은 왜 옛뱀이에요? 표현이 아담을 하와를 미혹했던 사탄, 뱀으로 선악과 따먹으라 미혹했던 그 옛뱀, 그게 이제 사탄이고 마귀라. 근데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이 잡아요? 천사가 잡아요? 사탄을. 하나님이 잡냐고요? 천사가 잡냐고요? 하나님이 안 잡고 천사가 잡잖아요. 여기 보세요. 20절에. 또 내가 보니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잡아요? 천사가 잡아요? 하나님하고 비교도 안 돼. 그까지. 하나님이 시키는 천사를 통해서 사탄 그까지 잡아도 넣는 거지. 이게 사탄의 세력이 이렇게 막 이 세상이 그냥 이렇게 가는 것이, 이게 이 세상을 지배하는 모든 것이 죄의 권세지만, 그 죄의 권세라고 해서 하나님하고 게임이 되는 거냐? 그게 아니다 말입니다. 천사 하나 시켜서 잡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1000년 동안 결박해가지고 무저갱에 던져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1000년이 자도록 미혹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 후에는 잠깐 노인데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잠깐 노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도 아직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죠. 그러나 여기서 보여준 게 뭐냐면, 이 사탄은 아무리 힘이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손으로 잡고 잠깐 놓기도 하고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또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어디를 봐요? 하늘 천상을 봤더니 거기에 이제 앉은 자들이 있는데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어요. 그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봤더니 예수의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영혼들과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살아서 그리가 더불어. 이건 누구예요? 이미 이제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다가 순교하고 그렇게 죽고 믿음의 성도들이 이제 죽은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더래요. 그리고 하나님부터 이 권세를 받고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고 있더라. 지금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세상에 네로나 도미티안이나 이런 황제들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는 그 교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봐라. 이런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저렇게 하늘나라에서 저런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곳에서 이제 왕노로 하는 것처럼 교회가 승리한다. 이런 힘을 주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영원한 생명, 부활을 가졌다.
이건 뭐 성경에 다 나온 얘기죠.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전부 부활의 몸을 갖죠. 그렇죠? 아직 완전하게 부활이 안 됐지만 이미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이제 앞으로는 죽음이라는 것은 없다 그 말이죠. 이제 첫째 사망, 우리 육신으로 죽으면 죽는 거죠. 그죠? 그러나 이제는 전혀 이 사망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로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산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렇죠? 이건 히브리서에도 나왔죠. 예수 믿는 사람은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그러죠? 이게 다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요한계시록이면 특별히 나오는 내용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뭘 여기서 그냥 새로운 것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자꾸 이상하게 해석하니까 요한계시록만 가지고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요한계시록만이 아니라 앞에 나온 성경 전체하고 연결이 다 돼서 관계가 있는 내용들을 또다시 말씀하는 거지 특별한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볼 때 뭔가 여기에서는 막 새로운 것만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려고 하지 말으라 그 말입니다. 다 앞에서 한 얘기들을 다시 한번 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교리 성도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이제 그들이 이제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 모습들로 왕노릇하리라. 그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아까 잠깐 1000년 지나면 잠깐 놓인다고 그러죠. 그죠? 또 하나님께서 잠깐 놓는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가 얼마냐? 뭐 여기서 1000년이 또 1000년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꼭 여기서 1000년이라는 얘기는 인간이 이 사람의 그 시간으로서 1000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어떤 시간, 1000년이라는 것은 꽉 찬 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 1000이에요, 1000. 그죠? 그러니까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꽉 찼다고 하는 충만한 수이 하나님이 정한 꽉 찬 어떤 그 시기, 하나님이 정한 그때가 되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계획대에 이루시고 또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무슨 계획을 하나님 뜻대로 이루신다 그런 의미에서 전년이지 1900 몇 년부터 2000년까지 2000년부터 또 앞으로 3000년까지 그런 시간적인 흐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상징적인 수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 이해 가시죠? 그런데 한국교회 외국에서 이제 많이 영향을 받아서 이 1000년이라고 하는 것을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있어요. 세대주의 종말론. 세대주의 종말론이라는 건 이런 것을 이렇게 세대를 나눠요. 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까지가 2000년.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뭐 2000년. 예수님이 오셔서 2000년. 앞으로 이제 2000년. 예수님 오셔서 2000년은 언제예요? 2000년 시작된 거죠. 지금 16년 지났죠. 그때부터 또 2000년. 뭐 이렇게 나눠 가지고 그때 되면 뭐 세상이 멸망하고 자꾸 이렇게 시기적으로 나누는 이런 학자들을 세대주의 종말론자라고 하고. 근데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잘못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 근데 한국교회의 이 요한계시록을 뭐라고 할까요? 해석하고 요한계시록을 풀이했던 사람들 대부분이 외국의 세대주의 종말론을 그대로 받아들여 갖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거의 대부분의 책들이 세대주의 종말론에 입각해서 책을 썼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이게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근데 참 많이 봤어요. 한국 교인들이. 옛날에 요한계시록 바람 불고 뭐 다미 선교의 뭐 종말 이런 얘기 나올 때 참 바람이 불었던 게 휴거 뭐 이런 책 많이 보셨죠? 그때 막 또 뭐 누가 막 그 하늘나라를 봤다 해서 막 뭐 데려다가 뭐 간증하고 참 많았어요. 외국에서도 어린 아이가 뭐 하늘나라 봤다고 그 어린애를 데려다가 뭐 참 이런 것들을 보면 수준이 그런 모습들이 아닌데 그렇게 잘못 이해를 해버리니까 해석을 하니까 엉뚱하게 성경을 잘못 보고요. 신천지나 이런 것도 전부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1000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얘기하는 뭐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역사적인 시간적인 얘기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
그래서 베드로는 그런 얘기했죠. 하나님 앞에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그건 하나님의 시간하고 우리의 시간하고 다른 거죠. 자, 우리는 이렇게 24시간 한정된 이 4차원의 세계에서 이 한정된 세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요, 거기는 영원한 세계예요. 영원한 세계. 영원한 세계 속에서는요, 이 시간을 이렇게 나눌 수가 없어요. 천년이 우리가 생각할 때 천년 지났는데 하나님 나라에 천국 갔더니 천년이었죠. 아브라함하고 우리하고 어저께 사람이고 우리하고 똑같아. 만 년이 지나간 거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 말이야. 한 시간 속에 똑같이 들어가요. 그 신비한 것은 잘 모르죠. 아인슈타인이 이런 상대성 이론을 통해서 이건 과학적으로 밝혀내서 이런 시간들이 있다. 이제 그건 이제 천국에 가서 한번 보시게요. 빨리 가시고 싶으세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시간들을 정하신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잠깐 사탄을 가두었다가 잠깐 내놓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 지금 아직 이런 죄의 권세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권세들이 하나님의 손에 다 다스려지고 있는 계획 속에 있어요. 이런 걸 통해서 때로는 괴롭고 힘든 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지만 이것도 다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고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 허락하셔서 이게 나왔잖아요. 사탄이 이제 옥에서 놓여서 땅을 또 이제 미혹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데 여기 보니까 이제 이 마지막에 이제 이 악한 사탄이 하나님을 또 대적을 해요. 잠깐 놔줬더니. 그러니까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사탄은 회개가 있다 없다. 원래 거짓의 아비요.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래서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탄을 따라가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왜요? 그것을 끝까지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망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잠깐 가뒀다가 놔뒀는데도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게 오히려 또 대적을 하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막 세상에 그 악한 죄에 빠진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비롯하여 미혹하여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들을 태워버리고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서 짐승과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도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이제 마지막 싸움에서도 결국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 앞에 패배를 하고 이제 영원한 사망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끝나는 그런 모습이 있죠. 자,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끝났어요. 그죠? 이제 이런 때가 와요. 이런 때가.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참 그런 어려움들이 있던데 이게 바로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러나 이거 끝나요. 하나님께서 끝낸단 말이에요. 끝났으니까 이제 하늘나라가 보이겠죠. 그리고 새하늘 새 땅이 와야지 이제 새로운 세대가. 사탄이 끝나면 하나님 심판으로 끝나면 이제 새로운 나라를 하나님 허락하시죠.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이건 예수님을 보고 이제 하나님을 보는 거죠.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대. 이제 세상은 사탄이 끝남으로 이제 옛 땅, 옛 하늘 이런 것은 이제 다 없어지고요. 죽은 자들이나 큰 자나 작은 자들이 보좌 앞에 서서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더라. 그래서 사망과 음모도 불못에 던져지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아서 이제 지옥으로 가게 되고,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하나님 앞에 그 행위대로 보상을 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21장으로 넘어오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하늘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새 하늘 새 땅을 신천지가 자기네 거로 갖다가 이렇게 썼죠. 한문으로 새 하늘 새 땅 신천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신천지가 내려오는데 이렇게 새로운 새 땅이 이제 내가 보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느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와요. 예루살렘이 성 같은 모습이 쫙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죠. 여기서 새 예루살렘이죠. 왜 이런 표현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늘 그 안에 살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
그 성이라고 하는 것에 둘레를 치고 있는 성곽이 있고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뭐가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그 성에서 살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끝나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성이 이렇게 딱 내려왔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그런 모습들을 이제 새로운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 뭐냐면 결혼식에 깨끗한 그 신부의 모습, 정결된 모습, 가장 이쁜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더니. 그러니까 이 새로 예루살렘에 쫙 성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성이 얼마나 멋지냐, 좋으냐, 금으로 됐냐 이게 아니고 뭐가 있어야 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야 이게 진짜 장막이 좋은 곳이지 않습니까? 무슨 말 이해가시죠?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요, 하나님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서 왜 천국이 좋냐? 거기서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 때문에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잠깐 그림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래서 이스라엘 이 신천지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신천지의 원래 이름이 신천지 증거장막 성전이라 그렇게 해요. 말이 안 맞아요. 말이. 신천지 증거장막 성전이래. 여러분 가다가 그 전주쯤 가다 보면 덕진 쪽에 가다 보면 오른쪽에 이게 신천지 교회를 크게 해놓고 방송국까지 이렇게 다 해놔서 써놨어요. 신천지 증거장막 성전. 증거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함께 산다고 하는 것들을 표시하는 거지 그게 성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재미있는 게 여기 보세요. 22절에 보세요. 22절. 22절 찾으셨어요? 성 안에서, 이 성은 어떤 성이에요? 예루살렘 새로운 성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성전이 있다 없다? 왜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전 자체요. 그러니까 신천지 증거장막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는 우리만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장막 성전에 들어간다. 아, 성전이 없다니까. 천국 가면은 교회가 있다 없다? 없어요. 교회가 필요 없어요. 왜 이 땅에는 우리가 교회가 필요하냐? 이곳에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으로 생각하는 거죠. 구약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막으로도 있었고 우리같이 이런 성전도 있었잖아요. 장막일 때는 옮겨 다녀야 되니까 장막 성전을 했고요. 지금은 옮겨 다니지 않을 때 이런 성전을 지었죠. 그러면서 거기에 와서 왜 예배드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모이고 하는 게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고 하는 임재의 상징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을 지었을 때도 안에 지성소라는 게 있어서 거기는 법궤를 놔갖고 거기에는 함부로 못 들어가게 한 이유도 거기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고는 의미로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우리 눈에 보이게 같이 있으면 임재한 상징적인 의미인 이 장막이나 이런 것들 교회는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안 맞죠. 신천지 증거 장막 성전은 말이 안 맞아요. 없다니까 하늘나라에 가면요 그런 것이. 그리고 해달 별도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빛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빛이다. 그래 더 이상 그런 빛으로 우리는 해가 없으면 죽어요 살아요? 이 땅에 살 때는요 죽어요 햇빛에. 그러죠? 근데 이제 하나님 나라는 햇빛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그분과 사는 거죠.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런 우주 자연의 영향을 안 받아요. 이제는 이런 것들에게. 공기가 있어야 숨 쉴까요? 안 쉴까요? 그런 것도 영향을 안 받을 것 같아. 야, 이게 대단하죠? 그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 공기 있어야 숨 쉬어요? 아니면
공기 없으면 돌아가셔요. 없으면 돌아가시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런 것도 다 만드셨는데 이제 우리가 그 수준에 올라가는 이거 대단한 거잖아요. 해도 많이 보고 달도 많이 보세요. 천국 가면 없어서 못 본 게 그때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런 것으로부터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는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완전한 구원에 이르면 어떤 존재가 되냐 이 말이죠. 이런 대단한 완벽함.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이 되고 그들과 친히 함께 계신다. 이 얘기는 출애굽기 때부터 나왔어.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을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에 모아놨건 언약을 맺잖아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이게 이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게 이제 완성되어진 게 하나님 나라죠. 그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눈물을 그늘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다. 그렇죠? 왜 이런 것이 없어요? 사탄을 다 이제 결박해서 완전히 끝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애통하고 슬퍼하고 눈물 이런 게 없어. 그죠? 이런 것들이 되게 누구 때문에 와요? 애통하고 슬퍼하고 눈물이 흘리고 이런 것들이 사람 때문에 그러죠. 사람 때문에. 서로 사람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고 죽이고 살리고. 근데 이제 거기 가서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 없어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좀 나한테 그럴 때도요. 이렇게 쳐다보셔. 거기 가서는 당신도 나한테 이렇게 앉는 사람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지금 부족해서 그러지만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용서라는 게 있는 거예요. 야, 네가 그 모습이지만 앞으로 하나님 나라 가면은 이제 눈물도 없고 내 눈에서 눈물 뺄 일도 없고 상처 들 일도 없고 이 사람으로 너도 만들어지고 나도 만들어지는구나. 지금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용서도 하고 받아주기도 하고 서로에게 이런 모습들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러면서 새롭게 하노라 하면서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렇게 된 것은 영원하게 꼭 그렇게 된다. 그러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마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 시작하셔서 온전하게 이루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니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이겨라.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견디고.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 다 사망에 들어간다.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사는 사람들은 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 때에 다 망하는 거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7 대접을 가지고 7 재앙 마지막 대앙을 담은 7 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니 예루살렘이 이렇게 딱 내려오는 그게 이제 신부처럼 이렇게.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는 12지파의 이름이 다 있더라. 이 얘기는 뭐예요? 12지파는 누구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 그들의 소유예요. 그들의 이름이 다 써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유다. 하나님께서 그 성을 주셔서 그래서 그 뭐 성 12기초석이 있고 12사도의 이름도 있고 그래서 그가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이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 새로운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은 아까 없다고 그랬을 때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크냐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요. 이제 천사가 금 갈대 자를 가졌대. 잣대는 재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이 네모 반듯해서 길이와 넓이가 같고 너비와 높이가 같고. 근데 얼마나 되느냐? 성을 측량 2만 스타디온, 2천 스타디온. 2천 스타디온이라는 것은 길이, 넓이, 높이가 다 같아요. 정육면체 같이 해서 피라미드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진 지금 형상을 얘는 2천 스타디온이라는 것은요. 2,400km요.
2400km면 말이 잘 안 되잖아. 그죠? 2400km. 여기서 서울까지가 250km요. 그러면 여기서 서울까지의 10배가 되는 그런 넓은 곳.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 10배가 넓은 거 얼마나냐, 그네. 그러면 이 지구만 또 안 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2400km라고 하는 거. 여기서 2000 스타디온이 2400km 정도 되거든요. 2400이라고는 의미가 뭐예요? 12 곱하기 2. 그러죠? 그럼 2000 곱하기 12 곱하기 2 곱하기 또 12를 10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나왔잖아요. 완전한 수, 충만한 수. 12지파, 12사도 그러잖아요. 12 곱하기 2가 24죠. 곱하기 1000 하면 2400.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크기. 그러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크기가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 2400km 정도 공간에다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전부 다 들어가면 넓어요? 좁아요? 좁아서 어떻게 살겠어? 이 지구만 또 나누면. 그 얘기는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완전한 그 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이런 요한계시를 했을 때 이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석해 보려고 하면 말이 안 맞는다고요. 그래서 성곽을 측량하니 144 규빗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좀 말이 좀 그러잖아요. 성곽. 성이 있고 성곽이 있잖아요. 성이 2400km나 된다고 그러는데 성곽은 144 규빗이요. 144 규빗은 한 70m밖에 안 돼. 성은 이렇게 큰데 성을 둘러싼 이 성곽이 그 정도냐. 그래서 이건 성곽의 높이를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끝없이 쭉 멀리 보면 지평선처럼 이렇게 딱 한계가 보이는 거 있잖아요. 멀리 바라보면. 그런 표현들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성곽은 이제 성이 있으면 성을 둘러싼 성곽은 벽옥으로 쌓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엔 기초석, 각색 보석.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주변에 그 성을 울타리로 쌓은 것은 다 보석으로 쌓아놨대요. 근데 뭐가 없어요? 다 보석으로 쌓아가지고. 우리는 되게 뭘로 쌓아요? 성을 쌓을 때 성벽을 벽돌로 쌓죠. 그러니까 천국 갈 때는 보석, 돈 같은 거 갖고 가려고 하지 말고 거기는 그냥 벽 그게 다 삥 둘러 있다니까. 홍보석, 녹보석 이런 걸로. 뭐가 없어요? 돌이 없어. 돌 몇 개 갖고 가시면 비싸게 팔을 수 있어요. 돌이 없잖아. 돌이. 그러면 보석이 비싸겠어? 돌이 비싸겠어? 돌이 비싸지. 제가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가방에다 돌만 몇 개 갖고 가셔. 그러면 거기 가서는 없어서 못 팔어. 있어야지. 그 얘기 아니야. 또 돌 갖고 간다. 그래서 죽었을 때 석관 쓰는 거야. 그런 얘기 아니에요. 헷갈리지 마. 이렇게 좋은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표현에 나오는 보석도 전부 옛날 보석 얘기요. 다이아몬드 있다 없다. 여기는 안 나와요. 왜? 그때는 다이아몬드가 보석이 있는지도 몰라. 그 당시는. 그죠? 그러니까 최고 좋은 모습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알고 있는 보석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뭐 여기 21절에는 12문은 12진주인데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어. 얼마나 크면 문을 한 개의 진주로 하든. 진주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늘나라 가서는 진주 목걸이 하지 마세요. 진주 목걸이 하나가 문 하나 많은데 목 끊어집니다. 12개 달아가지고 올라가. 그런 내용은 뭐. 그런데 22절에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다. 성전은 없더라.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이건 잠시요, 잠시. 그렇죠? 교회들이 너무 이 성전을 호화롭고 이렇게 하면 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이곳에 와서.
아무리 잘 전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한다고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서가지 못하고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는 의미 없는 거야. 이거 얼마든지 이 건물은 달았다가 다른 곳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 여기에다 성전에다가 이렇게 하면은요, 사람들이 세상 것에 집착을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제자들도 예루살렘 성전 가서 주님 이 성전 기둥 봐요. 이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거 다 무너져. 그 얘기는 뭐예요? 여기다가 집착하지 마요. 너무 세상이 좋으면 세상에 집착을 해서 사람들이. 요즘 사람들이 뭐가 제일로 좋아요? 뭐가 그렇게 제일로 좋아요? 돈이, 그런 게 돈에 집착을 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빨리 천국 가고는 싶지만 지금 가고 싶지 않죠. 왜요? 이놈의 돈 좀 갖고 있는 거 써야지. 놓고 가. 애통스럽게. 이 좋은 세상.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갈 때는 다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가세요. 남은 거 드리고 가세요. 왜요? 의미 없잖아요. 맡긴 거요, 맡긴 거. 이 세상 살 때까지만 네 생명도 육체도 가정도 너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맡긴 것을 내 것이라고 갖고 하나님 나라에 가보세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 성은 해나 달이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어린 양이 그의 등불이 되다. 이제 빛도 필요 없대. 거기는 밤이 없으니 문도 안 닫고 그런 얘기죠. 그래서 다 그런 백성들이 사는 이런 하나님 나라를 묘사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내일 마지막에 그 하나님 나라를 묘사하는 내용이 조금 더 나오고, 그러니 우리는 이제 기다리는 게 뭐다? 주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사모하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이 맞춰질 거예요. 내일 22장 하면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부터 또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결국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전도 필요 없고 해달별도 필요 없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빛이 되시는 주님과 함께 사는 영원한 하나님